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신학, 인재론, 행위 언약,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인재론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행위 언약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하나님의 솜씨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존재, 적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는 구별되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본래의 계약을 행위 언약, 즉 행위 계약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약속이며 동의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명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행위 언약, 즉 계약의 성경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 아담과 더불어 세우신 엄숙한 협정입니다. 자, 곧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불순종의 경우에는 영원한 사망, 영사로서 형벌하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완전한 순종의 행위가 그 조건인 까닭이며, 혹 생명의 언약이라고 칭호되는 것은 순종에 대한 상으로 생명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대표가 된 것 같이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의 성경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의 성경적 요소, 첫 번째는 언약, 즉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자, 계약은 항상 두 당사자, 양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때 계약의 당사자들은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격이 되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 이 양편은 사실 매우 불균형하므로 자연히 계약은 타협의 성격을 인간에게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언약, 계약에 있어서의 그 약속이 되겠습니다. 언약의 약속,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여기서 약속된 생명은 신체와 영혼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없는 축복과 영광의 상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계약의 약속은 가장 고상한 의미로 생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의 가능성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약속은 신자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계약의 조건입니다. 계약의 조건, 절대적 순종,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이 계약의 조건은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엄한 명령은 순수한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계약의 형벌입니다. 벌칙이 되겠죠.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총괄적 의미로 여기서 형벌이란 육체적, 영적, 영원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언약의 상징이나 모증입니다. 자, 그것은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명나무가 하나의 상징이었다면 이 계약의 유일한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상징과 보증으로 지명된 듯합니다. 생명나무가 바로 그 인호였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는 행위 언약, 즉 계약의 유효성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그 효력이 이미 상실하거나 폐기되지는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알미니안파는 행위 언약, 이 계약이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완전히 순종의 요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런 인간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못했지만 그 조건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 계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이를 이행 및 완수하셨다는 데서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그 취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필요치 않게 된 것이기에 해소 또는 폐기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하나님에 의한 행위 언약, 즉 계약에 관하여 잠시 알아봤습니다.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지정된 방법이나 수단으로서는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 행위 언약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구원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서는 무능력하게 되었으므로 생명의 길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은 폐기,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의 의무를 항상 지니고 있고 또한 범죄자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그 약속,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규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직도 취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능히 그 조건에 응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령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의 의사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이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